Bismillah, salatu wassalamu ala ashrafil anbiya wal mursalin nabiyyina Muhammad wa alihi wa sahbihi ajma'in. 반갑습니다. 카란 김은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서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여름방학에 오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씩 하는데요. 원래 이번 강의는 원래 천국과 지옥의 속성에 대해서 하는 차례였어요. 올해는 그런 강의를 하는 차례였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러 그 한국 운마에서 있었던 그런 불상사들,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일반 한국 무슬림들이,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슬람이 바라보는 그런 리더의 조건 아니면은 팔로워가 어떻게 리더와 그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지, 이슬람의 정치에 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정치적인 이슬람이 가르쳐주는 리더와 팔로워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걸 잘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관찰했던 여러 일들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의 책임도 솔직히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배웠으면 이제 제때제때 전달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다른 중요한 그런 주제를 이제 선별하다 보니까 이런 이슬람의 정치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 5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슬람의 정치, 리더는 어떻게 뽑히고 어떻게 권력을 활용하며 그리고 그에 대한 팔로워들의 반응은 어떤 건지 짧은 시간이나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지하셔야 될 것이 민주주의는 이제 인간의 역사상 이제 발명된 가장 훌륭한 정치 방식 중에 하나죠. 민주주의. 한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100% 우리가 따르는 샤리아와 일치를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게 100%다 일치했다면 샤리아가 민주주의가 됐겠죠.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샤리아가 아니고 샤리아도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샤리아의 그런 가르침은 일치를 하지만 일부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이제 저같이 이제 대중한 무슬림들은 한국에서 배우고 자라왔고 봐왔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입교하고 나서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정치와 다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선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올바른 것도 있고 이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샤리아가 만약 배치가 된다면 저희 무슬림은 샤리아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샤리아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므로 민주주의가 아닌 샤리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존재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샤리아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의 중요성,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그러니까 리더를 어떻게 뽑고, 그리고 리더는 어떠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 팔로워들의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라는 것은 권력의 배분, 누구한테 권력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권력을 받은 자가 어떻게 자신의 힘을 활용하는지, 권력의 배분과 활용, 그에 관련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이제 정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치를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더가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총리나 이렇게 국가 수반이 되는 것이고,
팔로워라 그러면 이제 국민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한국 문화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이맘이라는 분께서 저희 문화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맘 이외의 일반 무슬림들이 이제 팔로워의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숫자가 많든 작든 리더가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발전을 할 수 있고 안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3명 이상의 무슬림이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아미르를 정하라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미르는 이제 의견을 이제 조합하는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3명 이상의 합동으로 여행을 갈 때 언제 출발하고 어디서 서고 무엇을 먹고 예배는 언제 드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아미르의 의견이 바로 그 사람들이 따르는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 차이가 없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미르거든요. 이렇게 3명이 함께하는 무슬림 공동체일지라도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큰 공동체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리더가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들을 집단의 구성원들이 좀 더 편하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가 배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모든 무슬림은 양치기이고 양치기는 양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 아니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양치기의 역할을 하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그 밑에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를 잘 다듬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양이 이제 충분히 살찔 수 있도록 이제 리더가 그런 구성원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슬람적인 정치에서 리더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리더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리더를 뽑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에서는 보통 한국에 있는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죠? 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그렇죠. 보통 선거로 뽑죠. 그렇죠. 그 대선이라는 그런 선거 방식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슬람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합의제라고 하거든요. 합의제.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나는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뽑자라는 합의를 통해서 리더를 선출을 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아마 이것이 가장 유일한 그 리더의 선출 방식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슬람은 또 다른 방식의 리더를 뽑는 그런 선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정제입니다. 지정제. 이제 기존에 있던 리더가 그 후에 올 리더를 직접적으로 딱 집어서 네가 나의 뒤를 이어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지정제인데요. 이 지정제는 아부바크르 라디allahu 안 제1대 칼리파가 칼리프직을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직을 다 하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아부바크르가 오마르를 딱 지정을 해서 오마르 네가 내가 죽으면 나를 이은 칼리파가 되라 라고 지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그런 텃밭에서 자란 한국 무슬림들은 지정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제 기존에 있던 왕이나 그런 사람이 후에 있을 왕을 지정을 하면 이거 잘못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인 정치를 할 수가 있냐.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왔고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 형제를 이제 지정하기도 하고 아들을 지정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지 지정을 하잖아요. 이 지정하는 것은 샤리아에서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이 허락하는 방식을 두고서 일반 무슬림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없죠. 샤리아에서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 그 뜻을 이제 그 현상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는 지정제가 있고 그리고 합의제가 있습니다. 합의제는 지금 이슬람에서 말하는 합의제는 민주주의의 그런 다수결 원칙에 의한 선거와 비슷한데요. 오마르께서 제2대 칼리파이셨던 오마르께서 이런 합의제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부바크르보다 더 훌륭한 분이 선택하신 그 방식으로 칼리프를 뽑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부바크르보다 훌륭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부바크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 당시 그렇죠. 사도님께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셨고 사도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구의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나를 이은 칼리프가 되라라고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마르께서도 나는 아부바크르는 이제 지명을 했지만 나는 지명하지 않겠다. 대신 6명의 그런 그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그 6명의 합의하에 이제 나를 이은 칼리파를 뽑겠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6명이 선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6명 안에는 물론 이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사하바들 중에 일부가 6명이 됐었는데요. 그 안에는 오스만도 있었고요, 알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6명이 누가 그러니까 알리냐 오스만이냐라는 그런 주제에 관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서로 이제 의견 일치를 받아 결국에는 이제 제3대 칼리파로 오스만이 선출이 된 거죠. 이런 그 6명처럼 그 국가의 지도자 아니면 공동체의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 자문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랍어로는 아hlul 힐 월 아크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힐 그러면 푼다는 뜻이거든요. 아크드 그러면은 다시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타래를 풀고 묶는 사람, 즉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사회 지도 인사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것인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합의제입니다. 네, 그래서 합의제와 지정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도자를 선출할 때 그러면은 지도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출이 될까요? 어떠한 요소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건일까요? 많은 요건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은 꾸란에서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께서 알레이살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유샤 빈 눈이라는 한글로 치면은 그 여호수아라는 그런 그 두 명이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결국에는 이제 입성을 하게 되고 이 두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언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의견 분열이 심했어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판관을 정해서 이 판관이 하는 판결을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취하곤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외부 세력들의 그런 공격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의 공격도 많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력한 통치력을 지닌 한 명의 왕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예언자 그들에게 보내진 예언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예언자의 역할은 했지만 그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를 위한 왕을 한 명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라는 그 아랍어로는 이제 바알루트라고 하는데 바알루트라는 이름을 지닌 혹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닌 그 사람을
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왕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냐? 우리가 저 사울보다 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답변하길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즉 사울을 위해서 많은 양의 상당량의 육체와 지식을 증가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울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육체입니다. 육체, 건강한 육체. 이 건강한 육체는 이제 전쟁이 많이 발생했던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같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장군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현 시대에서도 건강은 이제 그 지도자,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조건으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나 아니면 뭐 힐러리 같은 경우 뭐 걸어가다가 쓰러졌냐 안 쓰러졌냐, 저 사람이 노쇠하냐, 뭐 그런 건강이 이제 대선의 이슈로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서도 그런 건강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제 뭐 전쟁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공동체 일원이 이제 이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무슬림의 입장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은 꾸란과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인 하디스, 꾸란과 하디스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꾸란과 하디스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그 이외에 꾸란과 하디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가 있어야겠죠. 지혜가 있을 때 이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마이 유탈 히크마타 파카드 우티야 커이런 캐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받은 자는 아주 커다란 것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공동체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는 공동체를 이제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꾸란과 순나에 없는 새로운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꾸란에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술과 도박을 금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술과 도박에는 유용한 것들이 있으나 그 안에 죄도 있다, 죄악도 있다. 그 죄악이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술과 도박이 금지된 것이거든요. 우리 현세에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것은 아랍어로 이제 마슬라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실은 맙사다라고 하는데 이 마슬라하하고 맙사다하고 두 개를 저울질해서 어떤 것이 이제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클 때 그때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리더에게만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 무슬림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이익과 손실을 잘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리더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렇게 의사결정하면 안 되는데
이 길이 아니고 이게 리더가 선택한 이 길이 아니고 저 길로 가야 되는데 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우리 공동체에 발생하는 그런 리더와 팔로워 간의 갈등 중에 하나는 팔로워가 생각하는 길은 A인데 리더가 생각하는 길은 B라서 왜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냐 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균열이 생기고 이제 그게 더 커져가지고 이제 공동체의 그 피트나 시험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리더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무슬림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민주주의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 팔로워십, 그러니까 추종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 샤리아에서는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리더를 따르라. 리더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는 기본적인 원칙은 리더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 원칙이 잘 지켜질 때 공동체는 안정을 찾고 그러지 못할 때는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이 발생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3대 칼리파 오스만, 제3대 칼리파 오스만이 이제 칼리프로서 우리 이슬람 공동체 운마를 운영하셨거든요. 오스만이라는 분은 그분의 신앙과 그리고 그분의 선행과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가장 훌륭하신 무슬림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부바크르와 오마르 이후에 세 번째 칼리프로 등극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팔로워십을 제대로 그렇게 발휘하지 않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슬람 국가가 조금씩 이제 규모를 확장을 해가면서 이제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주지사를 이제 뽑아야 됐었는데요. 오스만이 지정한 그 주지사에 대해서 일반 무슬림들 이제 다수는 아니고 일부 소수가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저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혈족들, 자신과 친한 친척들을 주지사로 뽑냐?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오스만의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그런 반기를 든 사람이 세력을 형성을 해서 오스만을 살해하기까지 이릅니다. 제3대 칼리파 그렇게 훌륭하신 분께서 그분의 리더십에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팔로워십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훌륭한 지도자가 살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스만을 살해했던 그 집단은 하와리즈의 원천이 됩니다. 하와리즈라고 하면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체 집단의 의사결정에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서 보는 IS가 대표적인 하와리즈입니다. 공동체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로 취급을 하면서 불신자를 살해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IS인데요. 이 IS는 하와리즈고 이 하와리즈가 왜 나왔냐? 팔로워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굳이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리더에 대한 불만을 품어서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비주류 세력이 있었고 그 비주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인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절대선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정의를 구현할 뿐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고 지도자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반기를 들고 지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에서는 맞을지는 몰라도 샤리아에서 보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허락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아야와 그 하디스를 언급을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꼬라는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야 아유할라디나 아마누 아띠우라하 와 아띠우 라술 와 우릴 암리 민쿰. 번역을 하자면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사도를 따르고 우를 암리 민쿰 그대들 중에 위정자들을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정자라고 하면은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공동체의 그런 리더를 뜻하는데요. 그 리더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무슬림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우를 아무리 민구 위정자를 따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 팔로워십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예언자께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약 에티오피아 출신, 하바시 출신의 노예가 그대들을 위한 통치자가 되었다고 한들 그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아랍 사람들의 반응은 그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낮은 위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러면 이제 그 피부가 검은 분들이 사시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게 검은 피부에 사회적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리더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리더와는 전혀 먼 사람이 어떻게 해서 리더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니까 끌어내려. 저기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리더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기존에 있었던 리더에 대한 존경 그리고 존중 그리고 그를 따라주는 것이 무슬림의 팔로워십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즉 어떤 지금 현 상황에서의 리더가 있고 근데 이 리더가 지금 우리 존재하는 구성원들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식적인 측면이나 육체적인 측면이나 지혜적인 측면이나 부족하지만 이 리더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돼요. 어? 따라야 돼요. 뭐라고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무아위야의 예인데요. 라디allahu 안. 무아위야는 그 4대 칼리파 이후에 온 최초의 왕입니다. 이 왕이랑 말리크랑 왕은 이제 아랍어로 말리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리크와 칼리파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어요. 예언자께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예언하시길 나 이후에 훌라파들이 올 것이고 지금 칼리파가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왕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칼리파라는 이제 그 인도된 길을 걷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칼리파라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일반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을 그냥 말리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아위야가 첫 번째 이슬람 역사상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 이전에 칼리파가 있었고요. 그래서 무아위야가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무아위야도 물론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사하바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압둘라 빈 오마르의 그러니까 2대 칼리파의 아들이었던 압둘라 같은 경우는 지식이 아주 출중했고 피크적인 그런 견해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지식이 출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많은 선행을 했던 분이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무아위야가 나를 제치고 왕이 됐냐라고 반기를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산이 누구죠? 그 알리 이제 4대 칼리파의 아들이죠. 하산 역시 무아위야보다 더 훌륭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아위야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그 예언자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이제 하산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을 때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아이는 아주 훌륭한 남자다. 커다란 두 무슬림 집단을 중재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무아위아를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산을 따라야 되느냐 무슬림들 간에 두 커다란 무리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하산은 이제 무아위아를 인정을 했던 것이죠. 이제 기존에 이제 뽑혀진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보다 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산은 인내를 했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언자께서는 칭찬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지언정 우리는 그 지도자의 지도자직을 존중하고 뒷받침해주고 하는 모습이 그게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팔로우 워십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어떻죠? 폭군이 있고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못 참겠다, 갈아엎자라고 막 하면서 막 시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그런 모습이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고 기존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면서 막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열사가 돼서 추앙을 받고 이런 것은 이제 민주주의 내에서는 통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이슬람적인 입장에서 샤리아를 믿고 따르는 무슬림이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팔로워십을 강조하는 여러 하디스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통치자의 말을 듣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거역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들고 기피하는 감정이 들지만 우선은 인내하고 지도자의 결정을 따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에 대한 거역 행위는 따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슬림이라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엄마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술을 팔아서 돈을 한번 모아보자. 술을 팔자라고 했을 때 이제 너 지금 여기 있는 카람 여기 너 지금 오늘부터 여기서 술 타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따라야 되는 이 팔로워십은 되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로워십의 대상이 되는 리더가 훌륭한 사람이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훌륭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나쁜 지도자일지라도 기본 원칙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디스에 의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 여기서 이제 이맘이라는 그런 아랍어 단어가 쓰였어요. 가장 훌륭한 이맘이랑 그대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도 그를 사랑하고 그가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대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맘이다. 그리고 가장 사악한 이맘이란 그대들이 그를 저주하고 그도 그를 저주하고 이제 그러한 그대들도 그를 싫어하고 그도 그대들을 싫어하는 그런 이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한 그 사하바가 교우가 하나님의 사도시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를 무력으로 끌어내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 그가 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상 그를 끌어내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슬림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지키는 한 그 지도자가 여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지언정 그를 무력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디스, 이와 유사한 하디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연재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이후에 내가 제시한 인도의 길을 걷지도 않고 나의 순례를 실천하지도 않는 지도자들, 이남이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몸은 인간이지만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 이제 전승자가 물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통치자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그 통치자가 그대의 등을 때리고 그대의 재산을 갈취하더라도 인내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지침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나를 와서 때려요. 그리고 나의 재산을 내 지갑을 열어서 돈을 훔쳐가요. 그러한 지도자일지라도 기본 원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뭐 부산이라서도 그렇고 여러 사태가 있었는데 그들 지도자들 층이 여러분들의 돈을 훔쳐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의무사항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슬림들의 팔로워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인내를 강조를 했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내만 해야 되냐?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없냐?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냐?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무슬림 umma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쿠프론 보아라고 해서 명백한 불신을 저지를 경우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금요일 이제 호뚜바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가 마지막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샤하다의 기본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명백한 불신을 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명백한 불신을 저지르는 불신자를 바꿀 수 있는 umma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대통령이 그렇게 불신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맨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 대통령 밑에는 군대도 있을 테고 수비대도 있을 테고 우리가 그 대통령을 불신자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뭐 군대 조직이 있어야 될 테고 리더가 있어야 될 테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까요? 왜냐하면 계란을 던져서 돌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 없는 상황, 변화되지 않는 상황, 변화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맨손으로 시위를 했을 경우에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잃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막 시위하다가 총탄에 쏴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 무슬림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런 명백한 그런 마슬라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백한 불신을 저지르고 우리가 물리적인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때 지도자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지도자를 따르고 이제 인내하고 존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을 우선은 이제 존중을 해주되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무슬림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팔로우십의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조언을 건네주는 것, 지도자에 대한 조언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디누 안-나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종교는 조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당한
부당함을 저지르는 자를 돕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돕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도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해서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저질러서 심판의 날 엄청난 고통을 받도록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당함을 지적을 해주고 조언을 건네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언을 건넬 때는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디스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비난받을 어떤 일을 목격을 했을 때 손으로 바꾸라. 손으로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바꾸라.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담배를 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놈 새끼 일로 와. 그러면서 담배를 빼앗아서 담배 피지 마. 라고 이제 이제 힘으로써 제압할 수 있을 때는 손으로 바꾸라. 손으로 바꿀 수 없을 때는 입으로 바꾸라고, 혀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뭐 나이는 비슷할지언정 제가 한마디 하면 저를 때릴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거는 자기 몸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피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혀로서 조언을 건넬 수 있고요. 혀로서도 조언을 건넬 수 없을 때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그런 비난받는 일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음으로 바꾼다는 거는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더 이상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이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그 폭정을 저지르는 지도자에 대한 조언은 이슬람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 폭군 앞에서 건네는 공정의 말, 이 폭군 앞에서 건네는 공정의 말은 가장 훌륭한 지하드라고 했어요. 지하드가 뭐죠? 분투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이 잃을 거를 감내하면서도 이제 적군과 싸우는 그런 행위가 지하드 중에 하나인데, 그 지하드보다 더 훌륭한 지하드가 폭군 앞에서 건네는 공정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어요. 국가 통치자 앞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러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팔로워인 무슬림들은 조언을 건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도자에 대한 조언의 방식은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하디스에 의하면은 만약 그대들 중에 누군가 술단,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조언을 건네고 싶으면 사람들 앞에서 조언을 건네지 말라. 그 술단, 그 지도자의 손을 잡고서 조용한 곳에 가서 그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조건이 되는 그곳에서 조용히 조언을 건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현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요. 근데 조언을 건네고 해명을 듣기 전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보세요. 이게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우리 무슬림들 들고 일어납시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샤리아적으로 봤을 때 샤리아에 배치되는 행위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도께서 사람들 앞에서 조언을 건네지 말라라고 하셨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 사람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조언을 건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도자에게 조언을 건넸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조언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알함두릴라 좋지만 조언을 안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서 그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디스에 의하면은 만약에 그 지도자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대는 그대의 의무사항을 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무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슬람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그 지도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아니면 그 지도자의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로워십 그리고 리더십이 어떤 것이고 팔로워십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하시고 잘 들으셨을 겁니다. 민주주의하고 샤리아하고 이제 많은 부분 일치를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이런 특히 팔로워십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민주주의적인 그런 민주주의적이지만 샤리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무슬림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무슬림으로서 리더십을 이제 따르고 그리고 팔로워십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이런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잘 형성이 됐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안정을 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이제 분열이나 아니면은 반목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서로 형제가 이제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